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많이 했던 일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은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가르치는 것하고 선포하는 건 틀려요. 이제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설교라고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설교가 끝나면은 그 말씀을 포럼도 하기도 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치유, 병든 자, 세상에는 질병 때문에 또 요즘에는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육신의 병은 표시가 나요. 다리가 고장났으면은 아무래도 걷는 게 불편하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조금 표시가 덜해요. 표시는 나긴 나는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진짜 표시가 안 나요. 표 안 나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지금 어려워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누구 종로로 다냐?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물질이 없기,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사실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은 하지 않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자녀들한테 또 같이 떠넘기기가 싫다고 함께 또 죽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서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말씀과 현장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은 현장을 두고 선포하셨어요. 특히 예수님 만난 현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현장이 이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나요?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던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됐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여기는 병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힘들고 삶이 괴롭고 어렵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대신해서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짊어지셨다 그 말은 담당하셨다 그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런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연약함을 짊어지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은 뭘까요? 거기 5가지. 첫 번째는 모든 병자를 고치셨어요. 모든 병자. 약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사단이 영적으로 악한 영, 더러는 우리 귀신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중풍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중풍은 뭔지 알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한쪽 수족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강진 선교사님이 지금 왼쪽 발하고 왼쪽 손하고 지금 잘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어요.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혈류증이라고 말하자면 혈액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혈액암. 굉장히 중한 병이죠. 이런 병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참된 치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참된 치유. 참된 치유는 복음으로 영적인 병을 먼저 치유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것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영적인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정신병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육신의 병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은 대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경우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벌써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벌써 이미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중요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신분을 바꿔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안 바뀌면요, 교회 와도 똑같아요. 저 절간에 가는 거나 저 성당에 가는 거나 똑같은 종교 생활이니까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까 김정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방법은 어렵기만 하지 해답은 아니에요. 절대 답이 안 되는데 그게 진짜 답인 줄 알고 깜빡 열심히 하는데 저는 열심히 뿐이지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시작된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랩런트들은 안 들었거든요. 2부 메시지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도 기뻤어요. 너는 행동한 사람이다.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모든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단어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는 쉽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 금방 그와 알아서 내가 복음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예수로 노력해. 근데 힘으로 살면 힘은 돼요. 그러나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약에 영적인 병이 치유가 이렇게 영적인 병이 치유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신병이 치유. 그러니까 정신병만 치유하냐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쭉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해결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의 병을 넣고 기도할 때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유를 우리가 육신의 병이 왔을 때는 그냥 옵니다. 일단 내가 살아온 삶이 뭔가 좀 잘해. 왜냐하면 지금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나온 삶의 흔적을 훑어보면 열심히 일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음식을 먹는 거,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 이런 힘이 없이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육신의 질병을 먼저 치유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먼저 치유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의 병을 치고 때로는 의술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게 함께 영적인 이제 힘을 갖고 기도도 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질병 치유는 먼저 영적인 병부터 치유하고 정신병, 육신의 병은 마지막 결론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현장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생각하게 하고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을 치유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몇 명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인데 올바른 치유는 영적인 병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정신병, 육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